오늘은 1월 7일 토요일이고요.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본문입니다. 여러분, 성지 순례를 가보면 한 일주일 남짓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또는 사도 바울이 또는 모세가 걸었던 그 지역을 차로 막 다니고 또 걸어서 잠시 보고 뭐 그렇게 되는데, 어, 그분들이 수년간, 수십 년간 지냈던 그 지역을 며칠 만에 다 본다는 게, 다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죠. 그래도 혼자 그냥 보면 정말 뭐가 뭔지 아무것도 파악하기 어려운데, 좋은 가이드가 함께 하면 중요한 지점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짚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 66권, 성경 1189장 되는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 좋은 통독 가이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. 제가 그 역할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. 꼼꼼하게 학자처럼 깊이 연구하는 것은 이 컨셉이 아니고요. 함께 걸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짚어가면서 직접 밟아보는 게 중요하고, 그 땅을 한번 밟아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성경을 한번 눈으로 또 나의 목소리로, 나의 펜으로 꼭꼭 밟고 지나갔다 하는 것이 좋은 경험,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오늘 창세기 18장부터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,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. 다른 두 천사와 함께 셋이서 나타났는데요. 이것을 세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분명히 1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지불식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. 여기 나온 이 여호와 하나님, 육체로 이 땅을 걸으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 때 간혹 이 땅에 직접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 그 이전부터 함께 하셨고, 창조의 과정도 함께 하시고, 구약의 이런 역사 가운데 한 번씩 나타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. 앞으로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부분에서는 꼭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셋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. 그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손님 접대의 그 좋은 문화와 전통이 있었습니다. 꼭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유목민들 가운데 음, 누구라도 그렇게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온 분들은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손님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함께 송아지도 요리해주고 아주 좋은 치즈와 우유와 아주 좋은 떡들을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함께 나누면서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, 이렇게 말하죠. 사라는 믿지 못하고 웃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시며 기적적인 출생이 있을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소돔으로 떠납니다.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롯이,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. 소돔이 얼마나 죄악의 땅이고 거기 살고 있는 롯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 중보합니다. 주께서 의인을, 롯의 가족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? 50명이 있으면 그것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줄여갑니다. 네.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?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?
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? 곁줄이다가 마지막에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? 10명이면 그 롯의 가족 플러스 확대된 가족의 친구까지는 좀 포함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묻지 않고 10명까지 묻고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더 요청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10명이 부족했습니다. 그래서 소돔 땅에는 하나님의 불과 유황불의 시험, 그 심판이 내렸던 거죠.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. 여호와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가서 똑같이 롯이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식탁을 베풀고 함께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새로운 청년 사람이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문을 두드리고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내보내라.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얼마나 동성애가 창궐했고 아주 남발되었고 얼마나 문화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. 네, 참 마음이 아픕니다. 그때부터 이것이 죄악의 아주 치명적인 죄악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고 지금도 아주 치명적인 이 동성애의 이 유혹과 그 독소가 그 바이러스가 계속하여 퍼져나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.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. 사탄을 춤추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.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입니다. 롯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까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. 그 땅에서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쾌락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도망해라,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롯의 가족에게 말했는데 롯이 산으로 도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. 그 옆에 있는 소알이라는 그 성으로 도망가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또 막지 않으세요.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십니다. 결국 그 소알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소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치다가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두 딸과 함께 산에 이제 결국은 올라가서 굴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 딸들이 여차여차하여 아비로부터 씨를 받아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아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. 그것은 출애굽기 그 이후에 가나안에 이 모압 족속,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연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모세가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20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네게브,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있는 그 땅의 남쪽 지역, 남방 지역, 그 네게브 그 땅으로 옮겨가서 지내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.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임자가 있는 여자다. 그래서 보내주게 하죠. 아비멜렉이 정말 깜짝 놀랐다가 또 하나님이 큰 화를 당할 뻔하다가 이거는 내 실수가 아니다. 내 죄가 아니다.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다. 라고 항변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양과 소와 종들을 또 보내주고 또 은 1000개를 또 줍니다. 보상으로, 배상으로 그렇게 해줍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이 뜻하지 않게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큰 물질이 생겼습니다.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, 그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맡기십니다. 나중에 출애굽 때에도 그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금, 은, 폐물들을 다 맡겨서 그렇게 보내죠. 그것이 나중에 성막을 제작하는데 귀하게 또 사용되었습니다.
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맡기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.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,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인지,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